코끼리의 슬픔. 박윤미. 큰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술을 배우러 다니는데 엊그제는 미술 시간에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며 도자기 컵을 하나 가지고 왔다. 흰 바탕의 머그컵에 코끼리를 물감으로 그려넣은 작품이었다. 몇 년 동안 레슨비 들어가며 가르친 보람이 있는지 코끼리 모습이 제법 그럴싸했다. 어머님께서는 손자의 작품을 보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하시고 딸아이는 컵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제 오빠를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컵을 들고 한 번 더 그림을 살펴보던 나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확 막히는 듯 했다. 코끼리로 살았던 전생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큰 회색 코끼리였다. 주변 상황으로 봐서 동양권의 어느 나라였던 것 같고 나는 동물치고는 꽤 편하게 살고 있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치고 주인을 태우고 다니는 일을 했는데 나의 주인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는지 늘 하인들이 따라다녔고 나에게도 편안한 잠자리와 먹이를 제공해 주었다. 주인을 태우고 다니지 않을 때에는 내 곁에 늘 아기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다. 나의 사랑스러운 새끼였다. 나는 아기 코끼리를 애지중지하며 늘 코로 몸을 쓰다듬어 주었고 재롱 피우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기 코끼리를 데리고 가버렸다. 나는 놀라서 울부짖었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식을 내게서 떼어갔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었고 이제 다시는 아기 코끼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식과 생이별을 한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하여 울고 또 울었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아가야, 어디로 갔니? 살아있기는 한 거니? 라고 생각하며 울었지만 그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고 그저 내 소리는 가슴을 쥐어짜는 코끼리의 힘없는 신음소리가 되어 흘러나올 뿐이었다. 이 체험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 눈물을 흘린다거나 어느 집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들을 어미 곁에서 떼내어 나눠주고 났더니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어른들께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저 막연하게 동물도 감정이 있나 보다 싶었지 이토록 애끓는 모성이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배워왔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동물은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왔다. TV에서 동물의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저 신기하고 흥미로웠을 뿐 나와는 별세계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코끼리였던 전생을 체험하고 보니 생각이 짧고 표현을 하지 못할 뿐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은 희로애락이 그대로 있음을 알게 되었다. 축생의 세계는 인간계보다 훨씬 고통스럽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눈앞에서 자식이 물어뜯겨 먹히는 모습을 보는 고통을 겪는 것이 축생계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잘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축생세계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 역시 동물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체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되었다. 우리 눈에 신비롭게 보이는 밀림이나 바닷속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먹고 먹히는 고통이 계속되는 처절한 삶의 현장이라는 것. 인간이 머리가 조금 더 좋아서 다른 동물들 위해 군림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주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나 또한 수많은 생명을 먹어가며 생존하고 있으며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윤회의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여건이 좋긴 하지만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이제 윤회의 고통을 알기에 성인들의 말씀에 귀를 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나갈 것이다.